잠언 20장 16절로 30절을 읽고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신앙 이렇게 해봤습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는 게 좋을까? 모르는 게 좋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두루 전체적인 얼개도 알면서 부분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해 가는데 그 섭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은 뭐야?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성화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 됨됨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창조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성화해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하늘에 삿대지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게 하시면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대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의 가장 핵심은 또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속에서 좀 더 낫게 될까? 성화하면,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간은 자꾸 생각하기를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신앙이 형편없는데 저렇게 잘 살잖아. 근데 나는 뭐야? 이게 벌써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앞에 19장 21절을 보면,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뿐만 아니라 앞에 16장 9절이 있어요. 주부에다가도 기록해 줬는데 16장 9절 말씀을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원망도 들 수 있지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오직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신앙은 많이 성장한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따라가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면은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만 기차가 따라가니까 넘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니까 탈선하니까 전복돼서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데 신호를 지켜가면서 가니까 참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데 인도로 들어가든가 신호등을 무시했더니 참 곤란해지더라.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9장 3절을 봐요. 이 19장 3절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이 재밌는 말씀이야. 19장 3절 우리 다 같이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잘못해놓고 맨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먹어야 돼. 때문에 앞에 창조주 뒤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서로 연관관계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은 창조주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이제 화해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마음의 법이 있어서 걸음걸음 갈 때 실족하지 않고 성화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생깁니다. 우리가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욥을 읽어보면 돼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간다면 대단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 뒤로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성화해 가는데 필요한 이 성화해 가는데 필요한 이 잠언 말씀을 읽어갈 때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윤리 종교에 불과해요. 그 부처님 말씀에도 인간답게 살으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다시 얘기하기를 창조주 그리스도를 분명히 잘 알고 믿는 가운데에 작게 하나하나 잠언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갈 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사람 됨됨이가 됐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집사람과 아들 장로와 함께 얘기한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돈도 이제 많아지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사람 됨됨이는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야비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똥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거 왜 그러냐는 말이야.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 버는 데만 급급했지 사람 되는 데는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 오늘 16절을 보면 사람 되는 데미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자, 이 말을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냥 꾸고 안 받아도 될 만한 그런 거면 좋은데 아이 꿔주고 꼭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불각서를 씁니다. 차용증을 씁니다. 그 종이 쪼가리에다 써봐야 안 갚으면 그만이지 뭡니까? 받긴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얼마 만에 벌어서
꼭 갚겠다는 거야. 근데 못 갚으면 어떡해 나는. 나도 쓸 데가 있고. 차용증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잡는 거야, 담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이 돈이 있어야 살겠어. 그래, 내가 꿔줄 돈이 있긴 있지만 너도 이 돈이 있어야 살겠지만 나도 이 돈이 있어야 살아. 그래 꿔주긴 꿔줘야 되겠는데 꼭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담보가 없어. 그럼 너 보증 쓸 사람 없냐? 그래서 누군가를 보증을 쓰는데 형제가 됐던 친구가 그래, 내가 보증 설게. 이때 보증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 보증 선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서 보증을 서겠다는 거야. 일종의 보증이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안 서줄 수 없어서 서주는데 그 보증이라는 거 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갚을 능력도 갚을 마음도 없어가면서 보증 쓰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외인들을 위해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으라. 이게 요즘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하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야비한 얘기 같지만은 보증을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쉽게 서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은 그 보증 선 사람을 보고 줬는데 돈 꿔간 사람도 안 갚어, 보증 선 사람도 갚을 마음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어. 그럼 뭐야, 나는 속는도 아니야. 그러니까 몸을 볼모로 잡을 만큼 담보를 확실하게 잡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가 꼭 갚을 마음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면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증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폭넓게 보면 말이에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치는 하나님인데 누가 보증 서는 자 있거든 담보를 확실히 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보증 서는 자가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해서 갚으면 좋지만 못 갚을 때는 그 저당물로라도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왜냐하면요 돈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은 돈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성입니다. 근데 이런 보증 같은 거 섣불리 꿔줘가지고 못 받아서 가정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그저 보증하면 도장 하나 찍는 걸로 해서 아이 그래 내가 도장 써줄게. 갚을 마음도 능력도 없어가면서 보증 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보증을 서려면은 그 사람이 갚을 줄 알고 갚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가 꿔줄 돈은 없지만은 저 사람이 못해서 갚을 것이 없게 될 때는 내가라도 갚아줄 마음을 가지고 보증을 서야 돼요. 이 보증을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 번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고라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차 잘못해서 보증을 섰으면 그 보증 취소를 내가서 싹싹 빌고 취소해라 이 말이야. 내가 살면서 보니까 보증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그런데 그게 함께 왜? 야 보증 서주면 내가 뭐 이렇게 줄게 뒤로 뭔 미략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게 이자 노려는 거나 마찬가지야. 야 이자 비싼 이자 줄게. 그러니까 몇 푼 먹고 원금을 떼는 거야. 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나 먹을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벌어놓은 돈을 나름대로 다 가정을 지키는데 필요한 돈인데 뺏길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증 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까지 뺏어갈 것이다. 왜? 두고두고 월급에서도 차압하고 숟가락까지 뺏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재물을 살아가는데, 또 나를 위하여 가난한 자 같이 살되 구제할 자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면서 이 보증을 말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좀 있다고 이자 넘어가도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섣불리 보증 서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으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참 재밌죠, 이 말씀도. 부수입, 거저 생긴 거, 이게 참 맛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평택에서도 예배드리는 기원이나 희주도 보면 몰래 보는 유튜브, 텔레비전이 더 재밌잖아. 못 보게 하니까 이 자식들 1시간씩만 봐. 그러니까 그러라고 약속해놓고 몰래 보면 더 재밌잖아. 숨어서 보면. 그래서 만화 보다가 만화도 많이 찍혀봤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못 보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할 걸 안 하고 그걸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몰래 보는 만화가 참 재밌거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들어가. 이거 뭘 설교니 뭐 강의니 할 게 뭐 있어요. 몇 번 읽어봐야 되지, 인생에 있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또 뭐 걸어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 그냥 읽었을 뿐이지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좋은 곳이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 중심, 목사 중심으로 해서 성경하고는 하나 맞지도 않는 거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하면서 막 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주일날은 처자식끼리 모여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이 라이브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내가 뭐 30년, 100년 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이제 자꾸 그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그 건물 중심, 목사 중심이 아니라 주일이면 먼저 가족끼리 두셋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런 거야. 누가 뭐 설교가 필요해요. 개신교 이전에는 설교 없었어요. 개신교가 만들어낸 게 설교거든. 근데 이 설교를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가지고 사기를 쳤어. 기독교가. 맨 목사 저 좋은 지 원어는 사업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 톡을 뭐 내가 오늘이라도 죽는다고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보는 사람은 이 노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건물 중심 교회 그런데 나갈 필요 없어. 나가봐야 어느 부분은 뭐 저렇게 예배하면 좋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래서 잠언 앞에 9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요, 잠언 19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요즘 세상은요, 이 잠언 19장 1절을 놓고 보면 많이 배워야, 잘 배워야,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월급 받고 사람답게 살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교육했는데 그런 자리 가면 갈수록 인간성은 피폐해져요. 서로 경쟁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암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세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출세했다 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피폐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고 판검사고 의사고 잘 돼 있다는 사람들은 피폐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병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거든요. 성서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거,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하냐 이 말이야. 그냥 배 안 고프고 얼지 않으면 되겠다는 이 자세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기록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게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주의 궁정, 하나님과 함께시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악인들과 사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첫날과 하루를 비교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다음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따지면은 악인의 뭐예요? 저 서초동에 있는 그 요즘 유명한 아크로비스타인가? 그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서 악인의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10평짜리 연립 반지하에서 사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아멘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더 좋지 않냐?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지 않냐?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많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부자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속에 살면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할 수 있다. 그게 한국을 망치고 세계를 망친 번영신학이라니까. 그 번영신학의 창시자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세계적으로 막 이 물량적으로 키우니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웬만한 신학교에서 다 그걸 모델로 막 공부를 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부심은 말이에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루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다 자부심 있을 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도 열심히 하는 데까지 했지만 그냥 이렇게 산다. 꾸고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더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못 봤어요. 18절에 보면 다 같이 또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정을 있는 왕으로 섬기신 하나님 우리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의논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의논한다. 사람이 독불장군을 놓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한 문화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라는 거야. 일단은 네가 살아가라. 생육해가라는 거야. 생존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거. 그러니까 번성은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도 번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논 없이 혼자 살아가려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의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좋은 의논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의 9은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 책들이야. 인간을 속이는 책들이야. 어떻게 해야 떼돈을 버는가 뭐 어쩌고 하면서 인간을 아주 돈벌레로 만드는 책들. 근데 고전들 좋은 책들을 읽으면요, 그래 그러고 살아야지 하면서 날마다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자부심을 가져나가야 되는데 그건 소설 속에 있는 얘기고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읽으려고도 안 하고 읽어도 그것을 본받으려고를 안 한다고. 근데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줄이 있는데 딱 잡다니면 뚝 끊어지는 줄이 있어. 근데 그것을 세 줄을 꼬아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끊으려면 못 끊어져. 안 끊어져. 물론 약한 거를 7개나 합쳐야 끊어질 걸 세 줄 해봐도 끊어지겠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도 서로 의논하면서 살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어로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너무 영어를 많이 써. 그냥 상승 효과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논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인데도 둘 이상 셋, 넷, 다섯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상승 효과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군락을 이루고 같이 살아서 서로 주고받고 해가면서 살면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업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집에서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해서 물레로 좌서 실 만들고 그 실로 이렇게 해서 직조해서 천 만들어서 그걸로 집에서 옷도 이렇게 만들어 입을 정도도 그 옛날에 60년 전에는 했어요. 근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직업으로 한 가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와 있는 것이 온 집안에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옷 만들어 입고 내가 농사 져서 먹고 내가 소기를 내서 잡아먹고 살려면 우리 이렇게 못 살지.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의논하면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 믿지 아니하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 했거든. 근데 의논을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게 되면은 혼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아주 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만 알면 안 돼. 누구하고나 의논하는 게 아니야. 의논해서는 안 될 사람하고 의논하게 되면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도 결혼해서 서로 의논해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이 상승 효과, 영어로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차라리 따로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응? 그래서 저는 뭐에 힘쓰냐면은 성경에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자꾸 딸딸 위해서 그 길로만 가면은 이단이라니까. 전반적으로 얼개를 이루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뒤에 19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요즘은요, 참 세상이 정말 변화무쌍한 것이, 제가 100년,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젊어서는요, 저보다 훨씬 고루한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가 세숫대에다가 세숫물 떠주는 거, 그러고 세수하고 나면 여자가 수건 주면 수건으로 닦고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 자, 여자가 이제 직장을 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런 시절에 저는 여자가 직장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비즈니스 걸이라고 그러면 술집 나가는 여자를 비즈니스 걸이라고 했어. 근데 그 시대 아니라 그보다도 100년 전에도 여성들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직장을 많이들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이 있고 뭐가 절반 이상이 여자 아니에요. 요즘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여자는 그 집에서 살림을 하는 그 시절에는요, 동네가 됐던 아파트가 됐던 동네에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 끝나고 한 10시쯤이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한담이거든. 한담. 두루 다니며 한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 교훈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가 이랬대야, 누구라가 저랬대야 하고 그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 살 수 있는 그 있다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이야.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그 전에 우리 권사님도 뭐지만 벗을 안 씻고 이렇게 치마가 길어가지고 벗을 안 신어서 발등이 보여도 부끄러워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부터 더 올라가면요, 여자는 밖에 나가려면 장옷이라고 이렇게 눈 가리고 눈만 보이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어, 조선시대는. 그다음 그거 다 벗는 것은 개화된 겁니다. 개화됐어도 발등이 보이면 부끄러웠다고. 근데 그때 치마가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정강이 정도까지가 보이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이래가지고 이거 참 소설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어려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나 마누라가 정강이 내놓고 다닌대요. 그런 것이 말로 가다가 보면 허벅지 내놓고 다닌대요. 이런 소리 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말은 자꾸 붙어. 이 한담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말하고 말하는 것으로 남의 말 해가지고 말이야, 남을 곤란하게 하는 말이 있지 않는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말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19절도 생각해야 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를 이 사귀지 말란 말이야. 이런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야,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덮어라, 뭐라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지적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할 건 지적해야 돼. 이런 거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사귀어가면서 이 말쟁이가 되는, 그 예수쟁이, 말쟁이. 아이고, 옛날부터 예수쟁이, 말은 잘해.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이것도 누가 잡아갈 일은 아니에요. 요즘은 잡아가지고 남의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재판도 당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헛소문, 모함하는 입술, 사사로운, 남에게 사실이랄지라도 그 사람 이것이 밖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 같은 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와 경영을 의논해야지, 말쟁이와는 같이 의논할 것도 없고 멀려라는 거야. 사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그냥 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해가면서 아이고 있으나만 안 놓고, 나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권사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약은 우리가 이제 참고만 할 뿐이지 그대로 할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이 시대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가 뭐 나쁜 소리 했다고 가서 칼로 쑤시라는 얘기가 아니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 사람이 어떤 그 지금 뭐 30대인 것 같아. 뭘 글을 썼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주 인간 말종이다. 자기 아버지가 인간 말종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 근데 이유를 그렇게 됐죠. 내가 자식이 지금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뭐라도 같이 하자고 해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늙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인간 말종이다. 이런 글을 내가 봤어요, 진짜. 그렇지. 이 아버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자식이 백수를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취직도 시켜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 같아서는 돈이 좀 있는 모양인데 뭐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는 말종이다라고 썼더라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닐 확률이 3분의 1이야. 우리나라 3사람 중에 1사람, 4사람 중에 1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서 21절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거요, 비유가 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화투판에서 이런 말 하는 소리를 들어봤어, 노름쟁이들이. 첫 끝발은 개끝발이다. 처음에 끝발이 저가 땄어. 그 개끝발이야. 더 해봐야 알아.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뭔 사업을 했는데 불일 듯이 일어나. 잘 돼. 잘 돼서 망합니다. 연애하고는 잘 되기 때문에 망해요. 왜냐?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빨리 잘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 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몇 사람 안 되니까 없겠지만은 집에 돈이 많아도 자식을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사업자리 내줘가지고 사장시키면 안 돼요. 그건 빚쟁이 되고 뭔 짓을 저질지 몰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단에서부터, 그래서 재벌들은 자식들을 저 말단에서부터 막 굴리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단계받느라고 6개월 해가지고 막 이사까지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히려 무슨 일 있어도 회장이 사장이 하나도 안 봐주고 밑에서 막 진짜 쌈박질해 가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속해 잡은 산업은 마침내 그랬잖아요.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경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하게 하면 이건 하나님과 의논했기 때문에 내 생각 이상으로 남들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는 기적도 일어나요. 이 세상은 산수로만 되지 않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열 더하기 스물은 30이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열을 더했더니 막 100, 200이 일어나. 불량한 짓 안 하고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의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 잡은 산업이 좋지 않은 것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요, 나는 의학자는 아니지만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꼭 2끼를 먹어야 되느냐 3끼를 먹어야 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은 요즘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큰 것은 하나는 이렇다.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배고플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기 전에 미리 넣어놓는 거야. 막 그냥 배고프기 전에.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병인지 몰라도 알 수 없는 병들이 많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간간이라도 한번 16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어보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한 것은 웬만하면 3일 금식을 쉽게 했거든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면 3일을 금식하고 나면요, 별별 게 다 생각이 나요. 먹고 싶은 게. 참 금식은. 그럴 때는 정말 뭐라도 맛있지. 그 3일 금식 끝나고. 근데 아주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3일쯤 굶었으면 미음에서부터 보리차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렇지 않으면 탈나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무슨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굶겨야 돼.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어라 쫓아다니면서 숟가락 넣어주고 그거 독이라니까. 그 독인 줄 알아야 돼. 비만이 와가지고 그게 비만은 흡연보다도 10배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굶겨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면 좀 굶겨야 된다고. 그래서 주세요 좀 주세요 해서 뭐 하나 주면 그냥 맛있어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그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밭에 물이 너무 많아도 뿌리가 다 썩는다는 얘기. 화분을 길러봐도 적당한 기간에 그때 물 주는 것보다도 하루 건너뛰는 거야. 한 3일을 건너뛰어서 화분이 마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식물이나 동물하고의 어떤 성질과 흡사한 부분이 많거든.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좀 굶겨봐야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서 바닥에서 뜯겨야 돼. 고생도 좀 해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때가 되면 작은 사업이라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번성해지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넌 하나님이야. 내가 노력으로 한 것이지. 그래서 신명기에 써 있잖아요. 너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은금이 증식하고 막 넉넉하게 될 때 내가 내 손으로 이뤘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한테 그 벌을, 능력을 내가 주었느니라. 이런 것들 폭넓게 생각해가면서 겸손하게. 겸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부터 출발해야 돼. 그게 없이 내가.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서 가지고 다 지잘난 맛에서. 옛날부터도 그랬잖아요. 어쨌든 저랬든 자갈로 팔아가면서 자식을 가르쳐서 좀 되고 나니까 다 지가 큰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1000년, 2000년 전부터 인간이 걸어온 길이 그 길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위해 너무 먹는 것이. 그래서 굶어야 돼. 한 끼 정도 좀 두 끼 정도 굶어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반찬 아닙니까? 반찬 중에 최고의 반찬이 시장이거든. 네? 이 시장을 빼고 배부른 데다 떼냈으니까 먹으려니까 뭔 맛이 있어.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 좀 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가 되느니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백미, 아주 최고의 것은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는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정말 너무 억울해. 내가 너무 억울한데
가서 생각 같아서는 머릿속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고 모든 내 노력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을 경험해봐야 이 말씀이 와.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그러니까는 뭐 이빨 하나 부러졌으니까 가서 이빨 하나는 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막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래야 봐야 내가 법적으로 다치는 것밖에 더 있으니까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 안 되지만은 내가 너무 억울해.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럼 소송 걸어야지. 안 걸고 그거 참어?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소송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소송도 하지 말아야 돼. 참고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 왜냐? 소송을 맡아주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다 도둑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서 소송으로 가가지고 소송하느라고 손해만 더 봐. 왜? 이 세상은요, 그 방어하는 방법이 다 뇌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같이 뇌물 줘가면서 저 사람 벌 줘라, 유치학 넣어라, 그거 안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송 안 하는 게 좋아. 소송해봐야 소송하느라고 변호사 비용만 손해나는 거야. 득 못 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정말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건 하면 안 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았으면 맞은 대로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왼뺨을 치고는 오른뺨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독종이지. 예수 믿으려면 독종해야 돼요. 정말 이 22절은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얘기를 여간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한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막 기도를 하면서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하는 게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돌을 얼마를 드리겠다든지 헌금을 얼마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바치겠다든지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 누군가한테 뭐 좀 들어달라고, 뭐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그거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어? 근데 그 말을 잠언 25장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을. 근데 하나님한테도 막 뭘 해달라고, 사람한테도 뭘 해달라고 그러고 해주고 나면 싹 씻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은 출렁다리 같은 것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뭐 출렁다리라고 해도 좋지만 막 흔들리면 밧줄만 묶어놔가지고 그 밧줄을 막 타고 벼락을 건너야 되는 그런 길을 가긴 가야 되고, 그렇다고 저 밑에 계곡으로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밧줄을 붙잡고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만 건너게 되면 내가
재산의 반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이제 막 떨고 그 줄을 걸고 한 중간쯤 지나서 거의 한 3분의 2쯤 가니까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너무 아까워. 하지 그냥 재산의 한 10분의 1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냥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줄이 막 흔들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 바칠게요 해가지고 그 줄을 건너서 반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것을 다 바치겠다고 바꿔버렸다는 그런 뭐 이제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이거 해주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 보내주고 내가 뭘 할 테니까 이렇게 기부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이 그 가려운 사람이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라 그랬어. 인간의 도리가 그거예요. 자, 창조주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잘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화하라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성화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피조물인 티끌 같은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잠언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양하셨으니 날로 성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